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1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같은 주제로 이어지는 2부에 속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는 주보를 참조하셔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이어졌던 1부에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속죄 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되는 11장부터 이어지는 2부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그 과정과 결말에 대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날 중병을 앓다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죽은 지 나흘 된 이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뭔가 좀 더 특별한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이 나사로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인물에 대한 이름까지 소개한 걸 보면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도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는 예수님께 좀 더 특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어떤 여인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리아와 누가복음 7장에 소개된 이 여인이 같은 여인이 아닐까,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누가복음 7장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 근처의 가버나움과 나인성 주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가버나움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친 후에 나인성에 들어갔을 때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상여에 이렇게 메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상여를 세우시고 죽은 청년을 살리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에 잠깐 보시면 가버나움과 또 나인이 위에 이제 빨간 줄, 빨간 원, 그리고 밑에 보라색 원으로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이게 가버나움과 나인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었던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가지고 온 향유를 그 발에 부은 사건이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7장 37, 38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전체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이다. 여기 좀 아까 그 지도 다시 보시면 갈릴리 2차 사역 되어 있죠. 이렇게 갈릴리 2차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다시 지도 하나를 더 보시면 갈릴리는 저 위에 있었고요. 지금 베다니는 유대, 그 옆에 예루살렘 있죠. 이 유대 땅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지역과 장소가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죽은 오빠가 살아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도중에 순전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살펴봤던 사건들은 우리가 첫 번째 지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예수님의 생애 기간 중에서 초중반에 해당하는 그러한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나 장소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삼남매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특별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다니의 삼남매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을까요?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을 만큼 이 삼남매와 예수님의 관계가 남과는 달랐다. 좀 더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남매처럼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청한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본문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나사로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오빠가 병든 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선한 목자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듣는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이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살펴보았던 선한 목자와 그 목자에 속한 양, 그리고 그 목자께서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부른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사용했던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병든 자기 오빠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 이 편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볼 그 근방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의 병 고침을 이렇게 요청하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게 하셨고, 또 우리 마음에 진리를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0장의 표현과 같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도 목자이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우리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만의 예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만의 목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이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정신을 놓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막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오빠를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오빠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어디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어떤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되어서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혹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4절 말씀과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비교해서 잘 보십시오.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곳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면 누군가는 날 때부터 맹인이어야 하고 누군가는 병든 소식을 듣고도 방치했다가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이든지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라도 살려내신다라는 식으로 우리 인간의 아쉬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기적이나 능력 일변도의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볼 때 현재 자기의 가장 아쉬운 문제인 병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고 또 자기의 안타까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 관점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랬다가 고쳐주시고 또 일부러 죽였다가 그리고 다시 살리신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내버려 두면 되는데 뭐 하려고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뭐 하려고 이렇게 아픈 사람을 죽였다가 또 살리고 그래서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뽐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병 주고 약 준다라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 이 인간을 비참하게 태어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죽을 병에 걸리게 하고 그리고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한 분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소모품의 하나가 되어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정말 그런 잔인한 분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서 야,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끝내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곧장 이 삼남매가 있는 베다니로 갔다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 21절과 3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던 말처럼 어쩌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곧장 베다니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입니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작 현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며칠 지나고 나니까 건강을 회복해서 그래서 괜찮아졌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달리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러한 시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믿음이 좋은 내가, 신앙에 열심히 남보다 특별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셨다.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는데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못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 소원 들어주시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꽉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쓸고 돈 줍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1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가셨더라도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자기의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가서 나사로를 죽인 그러한 결과로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인간의 아쉽고 답답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식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자기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자기 눈높이 수준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동기가 되는 나사로의 병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동기가 되는 이 나사로가 걸렸던 이 병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나사로는 왜 병에 걸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를 병들게 한 것입니까? 그러면 나사로만 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병에 걸립니까? 우리는 병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우리도 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혹은 우리 몸 안에 혹은 신체 외부에 입게 되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상처들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병을 막 이렇게 던져주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 누군가가 중병에 들었다, 근데 예수를 잘 믿었더니 고침받았다, 이러한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병에 걸리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손 안 씻어서 그런 것입니까? 혹은 물을 안 끓여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이 병이 걸리고 또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이 죽게 되는 근본 원인은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만 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질병이나 늙음이나 죽음이나 이러한 것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온 것들이 우리가 싫어하는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의사는요, 환자가 아픈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증상만 보고 치료를 해줍니다. 물론 감기와 같은 그러한 가벼운 질병들은 증상을 보고 치료해줘도 다 낫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 생긴 어떤 중한 병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지 않고 나타난 증상만 보고 치료하다 보면 몸 안에 있는 그 중병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더 큰 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그 증상들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거는 뭔가 다른 원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른 처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비싼 MRI 촬영을 해보자 하고 CT 촬영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하는데 그 약은 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검사를 해보자고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사로가 걸렸던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병의 증상을 치료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삼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고 그래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일찍 와서 나사로를 고쳐주었다. 그러면 그 뒤로 나사로는 절대 아프지 않을까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각종 기적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다. 금식하며 부르짖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은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기적들은 다 일어나고 그 사람들도 하는 간증들입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매일 절하면서 정성을 들였더니 애가 생겼다. 공양미 300석을 들었더니 눈이 뜨게 되었다. 이러한 식의 간증들은 별로 신기한 내용도 아닙니다. 수두룩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다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처님은 동급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4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뒤이어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과 함께 생각해야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사로가 걸린 이 병이라고 하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그 영광이 뭐냐면 저주의 상징이요 수치와 고통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지는 형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의 신체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틀, 3일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로 죽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이렇게 팔과 다리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과다출혈로 죽는 것이 아니고 몸에 힘이 빠져서 그래서 신체의 근육에 의해서 질식 쌓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게 영광스러워 보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본인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죄는 누가 있습니까? 죄는 우리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은 왜 병에 든 것입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려야 예수님께서 영웅처럼 나타나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또는 죽은 사람이라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환호하고 막 박수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와 영광받는 그러한 것입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병에 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역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죄로 가득한 세상이 죄의 톱니바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 병에 걸리고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지금도 이와 같은 기적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 장로교회는 이러한 기적들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왜 여기는 역사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와 같은 신앙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지식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오빠 나사로가 아프니까 예수님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있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하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속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대할 때 그것을 보는 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했던 그 방법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셨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병 고침 받고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편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신앙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여타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정말 천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병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 기뻐하는 그러한 영광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된 그것에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합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신앙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영광을 삼으시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희생의 순종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셨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이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